할렐루야.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 아들아라고 하는 부모의 훈계 중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음녀의 유혹, 거기에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비참한 파멸의 나락에 떨어진 한 소년의 최종적인 운명은 궁극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지키고 그 삶을 복되게 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다 비참한 운명을 당하느냐는 전적으로 말씀의 교훈을 들으며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키며라고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은 목자가 양을 지키는 행동 혹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즉 본문은 혹시라도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 양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목자의 자세로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읽거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간직하라라고 말에 해당하는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축하다, 쌓아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배운 말씀을 잊거나 흘려보내지 말고 마치 양식을 비축하듯 혹은 귀중품을 금고에 간직하듯 우리의 내면에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말씀이 자기 내면에 차고 넘칠 정도로 충족하고 풍성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 참된 생명의 양식일 뿐 아니라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방패와 병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곧 본문의 비유로 소개된 한 소년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히 그 가슴에 채우고 있었다면 악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갔을 리 만무합니다. 음녀가 주는 허탄하고 허무한 열매를 사모했을 리 만무하며 그 간교한 입술의 말에 설득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 헛된 세상에서 선하고 순결한 삶,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진리, 명철의 말씀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신앙의 창고에 생명의 양식으로 의의 병기로 비축하여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무언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혹은 평생을 해도 말씀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조차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절의 말씀에 솔로몬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손으로 직접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실행하지 않는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며 말씀을 사랑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성경 통독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수련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새벽 기도에도 성경 통독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열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 쓰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이 성도의 명예처럼 여겨지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척도처럼 사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솔로몬이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직접 실천함으로 말씀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실천하는 일이 신앙의 정수고 핵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면 4절에서 솔로몬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대해야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을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유혹 중 하나인 음녀와 이방 계집으로 대변되는 모든 불법, 죄, 우상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지켜주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도덕적 의지나 윤리적 결단에 의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유혹과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다윗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다른 사단의 강력한 유혹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또한 수많은 공직자들과 사업하는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평생 쌓아온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결국 직책에서 물러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은 매스컴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강력하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 그 뒤에는 어김없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에 여념이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단의 집요한 유혹을 결코 뿌리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지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시며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이하로 보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이 자기 집의 창문을 통해 길을 내려다보던 중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8절에서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길을 걷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소개하는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은 유혹받을 환경과 사람들에게서 나를 철저히 구별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서거나 앉는 일조차 철저히 거절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어리석은 청년이 9절에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는 그의 목격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 묘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들과 달리 오늘 이 청년은 이때가 되어서야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서 내일을 준비해야 될 이 시간에 비로소 길거리에 나와 활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음녀죠. 그 음녀가 자신을 단장하고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청년이 음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빌미를 제공한 자가 다름 아닌 그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본문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혹받기 쉬운 시간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십시오. 대개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그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또한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과 새벽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밤과 새벽에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땀 흘려 밤을 새도록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개 술을 마시고 흥청대며 음란과 방탕, 곧 범죄에 가까운 일을 행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둠의 시간대에, 죄짓기 쉬운 시간대에 우리들 자신을 노출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안식을 취할 시간에 허탄하고 방탕한 일로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돌이켜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둠과 범죄의 유혹에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새벽을 깨우는 의롭고 빛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타락한 성적인 타락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만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노력으로, 결단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험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된 성도, 거룩한 성도로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